성인아이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인아이라는 말은 심리학의 용어로, 영어로는 adult child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감정 표현 방법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어른이 된 뒤에도 인간관계나 일에 무책임하고 자신감이 없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성인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보다 커 보이고 강해 보이는 상대에게는 비위를 맞추느라고 늘 인생이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작아 보이고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맞춰달라고, 자기를 챙겨달라고 늘 보채기도 하고 그렇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인아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겁니다. 누굴 미워하면서 닮을까요? 부모를. 그렇게 부모를 성장 과정에서 미워했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 부모의 모습, 그 부모의 삶이 내 안에 각인되어서 나도 그 삶을 은연중에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알코올 중독, 폭력, 이혼 등을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정오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를 누구랑 똑같은 사람을 사실은 만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내가 미워했던 부모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인아이가 아직 자라지 못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역기능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영적인 성인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인아이가 있지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성인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은 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은 컸습니다. 몸은 자랐습니다. 신앙의 연차는 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전도했던 이 바울 사도에게서는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냥 지나가면서 복음 며칠 전하고 교회 세우고 돌아오고 편지 보내는 정도였는데 에베소 교회는 무려 3년간 목회를 했어요. 최장수로 목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2년 동안은 두랑노 서원을 만들어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후신을 양성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열심히 키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훗날 이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이가 아니다. 아이로 멈추어져 있지 말고 영적인 성인 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라는 거예요. 성인아이의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까지 자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다. 예수 닮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닮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에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인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합치를 이룬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 가운데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안에 충만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성인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연말이 되기 전에 내 모습을 잘 살펴보시고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으면 주여 버리게 해주십시오. 주여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 계절에 내가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성인 나이를 벗어버렸는지 아니면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점검 포인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 성인 나이의 모습을 버리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갈라지기는 쉬워도 갈라진 것을 합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갈라진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67년을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신탁 통치까지 시면 건 7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세계 열강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38선을 끌고 남북을 나눠놨는데 그럼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 소금까지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누어진 상태에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기는 미사일을 쏩니다. 핵무기를 실험합니다. 여기에서는 한번 맞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고 피를 흘렸으니까 늘 저들을 향하여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그들을 사랑하자 그러면 막 또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막 좀 주면 그걸 가지고 국민들, 인민들의 삶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또 무기를 만들고 뭐 다른 군량미를 비축하고 이런 데 쓰니 이 민족이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나누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을 만들고 긴장을 만들고 나누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누어졌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합치기 바랍니다. 잘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지지 않기 위하여 합치게 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4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저기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줄이 필요하대요. 줄. 무슨 줄이냐면 내 마음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18, 19이 일어나고 뚜껑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매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줄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저기 3절에 나오는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그 줄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줄이 뭐예요? 겸손. 두 번째 줄이 뭐예요? 온유. 세 번째 줄이 뭐예요? 오래 참음. 네 번째 줄이 용납입니다. 찰떡같이는 않은데 저 줄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살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줄이 있다가도 없고요, 사라지고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부침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게 우리 힘으로 생길 수 있는 줄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대로 그 줄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꽁꽁 매고요, 내 안에 막 뚜껑이 열리지 않고 18, 19이 나오지 않게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저 인간이 미운데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요, 막 이게 미움이 일어나는데 성령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맬 수 있는 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메었더니 평안해져서 그를 향하여 웃음을 지을 수 있고 그를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부르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느냐 하면
화목케 하는 직분, 하나 되게 하는 대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화목되었으니 사람과도 화목해라. 나누어지지 마라.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매는 줄을 소유해라. 힘들지,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건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될 때,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능력으로 안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됨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급과 칭찬이 따릅니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자가 진정 성숙한 자요 잘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하나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되기 힘쓰는 화목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물 되기 위하여 합당하게 가져야 될 덕목있음을 잘 기억하여 오늘도 겸손하겠습니다, 오늘도 온유하겠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인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른 은사를 존중하는 사람. 다른 은사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나와 똑같지 않다, 사람이 다르다, 다른 것은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르면 틀려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 성질도 다 달라요. 정말로 내 생각에는 없었으면 좋을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적당한 날에 쓰임이 있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7빛깔 무지개 색깔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각각의 색깔들이 다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백로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까마귀 노는 것에 가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래요. 왜 가지 마라 그래요? 까마귀한테 검은 색깔이 백로에게 어떨까 봐요. 옮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 한 의도는 알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로가 그 까마귀한테 안 가갖고 전부 세상이 시커멓다. 아름다울까요? 이쁠까요? 아름다운 것은 제가 보기엔 까만데 하얀 것이, 까만 것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그 색깔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룬 모습, 저는 그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제 많은 세상에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따로 그냥 막 모아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 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신 것은, 불이 날아다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까마귀만 사는 세상 만들지 않고 백로가 있는 것을 통하여 까마귀가 조화를 이루고 백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하여 다 다르게 다양한 사람, 악인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유전공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토마토 한 그루에서 10,000개의 토마토를 딸 수 있는 재배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토마토 한 그루에서 20,000개를 따는 토마토 나무를 만들었어요. 한 그루에서 몇 개를 딴다고요? 20,000개요. 기가 막힙니다.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요. 위에는 토마토가 열려요. 땅 속의 뿌리에는 뭐가 열려요? 감자가 열린대. 감자가. 기가 처음 들어봐요. 이런 현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위에는 배추인데 밑에는 뭐가 자라요? 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배추가 아니라 무배추, 배추무 이래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꽃도
한 가수나무에서 꽃이 각 한 색깔이 피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색깔이 피는 시대가 아니라 빨간 꽃, 흰 꽃, 분홍 꽃이 함께 자라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다양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청량리에 가면 밥을 퍼주고 노숙자를 도와주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요? 다일교회, 밥퍼 사역을 하는 최일도 목사님이 만들었던 다일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다일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는 저기 남양주에 가 있어요. 교회는 좀 따로 가 있지만 옛날에 다일교회가 청량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밥퍼 사역을 하다가 후원자들이 생기고 교인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해야 될, 처음에는 교회는 아니고 그 사역만 하다가 교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교회를 만들고 노회에다가 교회 가입을 하려고 교회 이름을 제출을 했어요. 근데 교회 이름이 빠꾸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 가입을 해주고 설립 허락을 해줘야 교회를 할 텐데 안 해주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교회 어르신들이 보니까 이게 회개망측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교회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보통 교회 이름은 몇 자예요? 2자 또는 몇 자예요? 3자 또는 지명 이름이 들어가서 4자. 우리도 덕양 중앙교회 은퇴 목사님이 옛날에 교회를 덕양구에 있는 중앙센터가 되는 교회 뭐 이런 의미로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역 이름과 교회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많으면 4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이름을 대딱 길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 다양성 일치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진보적인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교회 노회의 어르신들이 허락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 설립을. 그때 이 최일도 목사님을 도와줬던 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높은떡 숭리교회 옛날에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최일도 목사를 불러갖고 야 이 바보야 사람들한테 좀 맞춰줘야지. 네가 의미하는 바는 아는데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어갖고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절대 허락을 해주겠느냐. 야 그리고 길게 하는 건 의미가 있다. 이 안에 의미가 있는데 네이밍을 잘해야 돼. 그걸 좀 줄여가지고 부르면 좋지 않겠느냐. 줄여. 그래서 줄이니까 뭐가 돼요? 다 일이 되는 거예요. 부르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일을 또 늘려서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교회. 그러니까 의미가 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다시금 개정하여 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전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똑같은 건데 다일교회? 그래 뭐 다리 밑에 있는 교회냐? 무슨 교회냐? 그래 뭐 괜찮다. 이건 해도 된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교회가 교회 이름을 정식으로 써서 다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 성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다. 왜냐하면 그 다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다 다르다는 것을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셨다고요? 그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묘한 섭리와 신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고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저 사도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내 마음에는 선지자서는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 가운데 좀 개팍하고 좀 이상하고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양성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7절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저기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은사, 카리스마,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눈에 좀 부족해 보이고 내 눈에 좀 이상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쓸 거예요. 못한 사람은 나를 좀 놔두는 데 쓸 거고요. 부족한 사람은 내가 좀 채워주라고 주셨고요. 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양한 채로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을 인정할 때 합칠 수 있는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합쳐야 될까요? 왜 연합해야 될까요? 오늘 그 근거를 4절과 6절에 7가지를 가지고 밝힙니다. 다양성 인정하면서도 일치를 이루라는 거예요.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하나 되어야 될 근거 7가지를 이야기해요. 몸,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부르심, 그 다음에 주, 믿음, 세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7가지를 얘기해요. 왜 7가지를 얘기할까요?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다양한 것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다양한 것이 많을지라도 때로는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색깔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7빛깔 무지개가 모이는 것처럼 모이라는 거예요. 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 뒤에 16절 있을 텐데요. 16절 없습니까? 우리 성경책을 보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16절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거기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결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각 공동체에서 이 연결과 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연결과 결합이 우리 마음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뭘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왜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되느냐 하면 연결된 상대방에게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도움 필요 없어. 나 혼자 살래. 이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되느냐 하면 나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에게 줄 수 있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어. 연결하고 연합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결하고 연합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6절에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연합과 결합으로 말미암아 몸이 자라는 거예요. 가정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과 공동체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스스로를 세우는 거예요. 나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합니다. 난 나 혼자 살래요. 난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할래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몸을 세워야 나도 스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양성을 인정하시고 남을 잘 살피는 가운데 연결하고 연합하여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때로는 나도 도움을 받고 도움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목회해보니까 목회자는 섬기는 사람으로만 이해했는데요. 아닙니다. 때로는 섬김 받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데요. 때로는 누군가가 저에게 기쁨을 주고요. 저에게 위로가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그래서 이거 혼자 하는 건 아니구나. 어우러서 함께 하는구나. 귀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부부 사이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고 가는 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병석에 누워있어도 누워있는 그 사람이 살아있으므로 산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살아있는 사람이 병자를 돌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병자가 누구를 이끌고 가고 있느냐 하면 산 사람을 살게 만드는 놀라운 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며 나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성인 아이를 벗어버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다양한 은사를 인정하는 것. 그 다양한 속에 일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목사니까 교회를 세운다 그러지만 저 교회를 그냥 이 교회라고 보지 마시고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지극과 직장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론, 직분론, 은사론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12절인데 12절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직분을 주셨는지, 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유. 첫 번째가 성도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저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할 때 저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양육하고 돌보다는 단어예요. 우리는 온전케 한다라고 하면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우리는 뭘 하는 걸 가르치는 걸로 자꾸 생각해요.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집에서 온전하게 만들려면 돌봐야죠.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양육, 돌봄이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왜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은 사람을, 영적인 아이를, 성인 아이를 저와 여러분이 돌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몸을 쓰고요, 돈을 쓰고요, 재능을 써서 섬기는 일이 봉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직분 받은 것,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왜 직분을 받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뭘 세우려 한다고요? 몸을 세우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몸이 오늘날로 치면 교회입니다. 근데 이건 여기 있는 교회,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교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도 교회예요. 우리가 모인 모든 공동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공동체를 뭐하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깨트리는 삶을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되어라,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라, 그리고 연합해라, 연결해라,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제가 보기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교회가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분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든 교회가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국가가 망가지면 우리 국민들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오늘날 국가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국민이 누굴 위하여 존재했어요? 잘 몰라요.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했어요. 이제는 좀 달라요. 국가가 누굴 위해 존재해요? 국민을 위해 존재해요. 이 두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국가론이 우선인 사람들은 국민이 국가에 뭐 해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론에 입각한 사람들은 국가가 누구를 위하여 있어야 돼요? 존재 이유가? 내가 왜 세금 내? 내가 왜 살아? 누가 나를 지켜줘야 돼? 국가가 나를 지켜줘야 돼. 이 논리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정치도 이 두 가지 논리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강조하며 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찌되었든 전체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개인도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결과 너희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너희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양성 인정하지 못하고, 연합하고 결합하지 못한 결과 예배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단의 공격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흔들리니까 그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발 뭘 세우라고요? 몸을 세워라. 개인들도 각계 전투로 열심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만 또 뭘 하라고요? 몸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소서를 쭉 살펴보면서 도대체 그럼 이 예배소 안에서, 예배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찢고 볶고 싸우는 사람들이 누굴까? 아무리 뒤져봐도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던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도요, 이렇게 똑같은 이 비슷한 예배소서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요. 그 말은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는 가운데 늘 진통을 겪는 일은 이 일이라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갈라져서 몸이 붕괴될 위기에 놓이는 것, 교회가 흔들리는 위기에 놓인 것들이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는 누구 때문에 생겼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 두 여자 집사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똑같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와 같은 맥락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빌립보 교회 두 여자 집사가 누굴까요? 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두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그들 보고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라, 다양성을 인정해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좋은 여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여행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라가면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름도 이쁘잖아요. 유오디아.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출발을 멋지게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따라서 영적인 순례의 여행을 떠나면 믿음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오디아예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 뜻은 행복한 기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따라가면 행복한 기회를 갖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복의 기회, 놀라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 안에서 참 신앙생활을 잘했고요, 출발을 잘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경쟁이 붙었던 것 같아요. 조금 지나니까 이들 사이에 묘한 긴장과 갈등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둥과 같은 존재가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니까 아니 이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싸워봤자 교회가 흔들흔들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뭐 싸우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목사하고 장로가 싸운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흔들흔들 하겠죠. 그래서 또 거기서 뭐 목사편, 장로편 서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영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고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바라보라고 공동체에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좀 자존심이 상하고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저와 여러분이 내 감정을 죽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감정을 죽이지 못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이건 내 감정의 풀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뭐가 흔들린다고요?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가정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싸우고 찢고 볶고 싸워서 나중에 가정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그 영향력은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식들에게로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참지요.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막 그걸 똑같은 논리로 말하고 갚아주면 막 이길 수 있지만 부모들은 뭐예요? 네, 참는 거죠. 참기 힘드십니까? 제가 볼펜을 여러분에게 하나 드릴 테니까 참기 힘들 때마다 볼펜을 가지고 허벅지를 찌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참는 자가 부모라니까요. 성숙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유익, 내 자존심, 나의 정의를 따지느라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몸을 흔드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몸을 뭐 하는 자라고요? 세우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다. 성인 아이가 아니다. 아이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욕구를 위하여 달라고 땡깡 부리고 그죠?
백화점에서도 덜어놓고 마트에서도 덜어놓는 게 아이지요. 그죠? 근데 부모는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지금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면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가정, 저와 여러분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인 아이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로 살고 있습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무너뜨리지 말고 헛지 말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훗날 그때 네가 참았지, 그때 네가 헌신했지, 그때 네가 손해봤지, 잘했다, 충성하였도다 칭찬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인 아이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사람, 다른 은사를 존중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제 안에 너무도 성숙지 못한 성인 아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 참을 걸, 그때 더 풍성하게 대할 걸, 그때 좀 더 부드럽게 말할 걸, 그때 내가 좀 손해볼 걸, 내 자존심 좀 망가뜨릴 걸,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이 연말에 성탄의 계절을 앞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내 안에 풍성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숙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사람 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내 오름을, 나의 합당한 것을 구하느라고 몸이 흔들려서 그 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세워지고 그 안에 있는 다른 각 지체들이 자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도 유익하게 되고 나도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